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용인지부 동현교회 사모 김은숙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의 일보다는 물질이 주인데요, 열심히 돈 버는데 몸과 마음이 집중된 삶으로 하루하루 죄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사역에 기쁨이 없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니 장례식장 가면 죽은 시체가 참 부러워할 정도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면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하소연했죠. 이러다 보니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었으니 그늘져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렇다고 속마음을 성도들이 알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 전도는 해야 하니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마스크 들고 안녕하세요 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누어 주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작년 6월에 통영으로 여행 갔다가 열심히 전도하는 황순요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하는 내내 예심 전도에 대해서 말하며 전도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풀려진 이야기를 듣고 그곳이 어디인지 소개해달라고 하니 예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예심 훈련을 검색해보니 성남지부 조한주 목사님 폰 번호를 알게 되어 언제부터 갈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8월부터 시작하는 훈련 1일 세미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배드리고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고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저분들은 집사인데도 잘하네, 부럽다 하며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후 40만 원의 회비를 단번에 내고 예심 사관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 전도하고 일지를 올리라고 하여 무작정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참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한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현교회 사모 김은숙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하며 접근했을 때 당연히 안 되죠? 하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쳐야 하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꼭 예수님 믿어보세요.
더듬더듬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더듬거려도 상대방은 잘 알아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나가보니 어느덧 40일 작정 전도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 40일 해보자 하며 전도 현장에 나가서 꼭 하루에 한 명씩은 영접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는 시간부터, 참고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차로 20분 걸립니다. 성경 5장 읽고 찬송 5장 부르고 예배와 기도하고 예심 숙제하면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말기찬매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가서 명단을 받아오면 이들하고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기에 제 다이어리에 이름을 기록하여 매일 이름 불러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다 보니 전도 현장에 나가면 그들을 다시 만나면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핸드폰에 명단을 사진 찍어 저장했다가 살짝 보고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40일 작정 전도가 끝나니 저를 소개해 주신 황순요 사모님이 천일 작정 전도가 들어가서 벌써 971일 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3년은 있어 보아야 한다기에 그럼 나도 해보자 하고 무작정 천일 작정 전도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천일 작정 전도 34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로 나가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미움이 사라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예쁘고 특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교회 중식을 하지 못할 때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제 사비를 들여 김밥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중식이 허용된 후로는 예전 같았으면 식당 봉사자를 세워 그들 보고 하라 했겠지만 저 스스로 섬기리라 다짐이 되더군요. 성도들이 스스로 봉사하는 분이 나올 때까지 내가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장로님께 말하고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사모님은 밥과 국만 해주시고 사조로 나누어 반찬 한 가지씩 해오자고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식사 준비가 어렵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감사,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체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심한 목 디스크, 허리 협착 및 디스크, 무릎 연골이었고 교통사고로 가슴뼈 12개 골절이었고 제 마음 깊은 상처와 눌림도 있었지만 이 모든 아픔이 전도자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후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허리 통증이 남아있지만 이 또한 전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허리 통증을 남긴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셔서 남겨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통증마저 없다면 또다시 제 의지를 힘입을 것 같으니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저를 잘 다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이 고백되어집니다. 전도 중 몇 가지 생각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군산 여행 중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바닷가 공원에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40대 김석훈 형제를 만났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노숙생활 하다가 고향에 내려와 소망 없이 살고 있던 김석훈 형제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했었던 일, 또 술 중독으로 가족과 본인에게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이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여 7일 후 세상을 떠난 그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더워 직접 만든 식혜를 얼려 살얼음 좀 껴서 얼려 2리터 아니면 1.5리터씩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한 컵씩 따라드리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좋아하시며 동현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데 참 식혜만큼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을 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일반 식혜, 비트 식혜, 호박 식혜, 이 세 가지로 했습니다. 혹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이 레시피 알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정전도로 약속했기에 어디서든 전해야 했습니다. 샤워장, 미용실, 핸드폰 가게 등등. 한 번은 교회 중식 때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해 젓갈을 사러 갔다가 젓갈 사장님께 명함 전도지와 마스크를 드렸더니 그 주 주일날 가족과 전도할 사람까지 5명이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앞에 살다가 야탑으로 이사한 뻥튀기 하는 50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지금까지 교회에 잘 출석하며 사모님이 좋아한다고 매주 뻥튀기를 가져와 섬겨주십니다. 최근에는 붕어빵 전도 때 만났던 송기훈 형제, 한 주간 나오고 보이지 않아 전화해 보았더니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라 하여 병만원을 갔는데 그 주에 외출하여 예배 한번 나오더니 연락을 뚝 끊고 전화해도 받지 않아 매우 궁금해하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물론 한 주에 2번씩 문자를 계속 보내주었었죠. 그런데 23일 주일날 전화로 교회 오겠다고 하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퇴원하고 시골에 있었다가 친한 형이 주거 장례식장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 형제가 말합니다. 병원에도 찾아오고 계시 관심 가져주어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하니 그러겠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오래전 교회에 출석하였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출석을 뚝 끊는 지 한 3, 4년이 되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면 아내 생각이 나서 교회를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물어보며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에게 10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출석하겠습니다. 하며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 전혀 오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던 분이 갑작스럽게 그것은 끊임없이 예심 전도 훈련을 받으며 예비 신자로 계속 문자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참 생기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계란이 필요하면 계란이 들어오고 양파가 필요하면 양파. 사소한 것이지만 많이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때 참 공급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전도는 예심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와 사모님을 소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 지부에 저희 언니 김명숙 사모를 소개해 주었더니 언니를 통해 형부가 훈련을 받게 되므로 매일 전천역에 나가 외침 전도하시며 온 교회 성도들을 전도자로 세워가는 일을 하시고 최근에는 매일 전도팀을 구성되었다고 기뻐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언니를 통해서 저는 많은 선물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심을 통해 저는 조금씩 성장해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는 완전히 침체되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다 보니 출석 인원도 극소수였는데 그나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나오지 못하고 믿음 없는 분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다 보니 목사님도 힘을 잃고 있던 차에 사모가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다 온 이후 새로운 성도가 생기니 교회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 때 무슨 전도야 하던 이들이 동력자가 되어 어떤 이는 명함 만장을 해주었고 어떤 이는 전도 헌금으로 어떤 이는 예심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전도에서 데려오고 또 붕어빵 선교의 도움을 받아 2월 초부터 붕어빵 기계를 구입해 울 목사님 매주 토요일 열심히 구워 전도하고 있으니 성도들도 조를 나누어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매주 새로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붕어빵은 참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걸 드실 때 좀 시원하게 드시라고 식혜를 호박 식혜, 비트 식혜, 일반 식혜 골고루 해서 붕어빵과 함께 나누며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교회 가까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나가 피켓을 들고 나가 전도할 때 울 목사님이 마스크 나눔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저는 피켓을 들고 찬양을 틀어놓고 서 있는데 어떤 이는 엄지손가락 척 하며 용기를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피켓 전도는 당신이 하시겠다고. 저는 오후에 전도 나가니까 피켓 전도는 당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전담으로 맡겨드렸습니다. 전도 시작한 지 1년 정도인데 교회 성도 수도 엄청 변화가 많았습니다. 전체 성도의 5분의 2가 새로운 성도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일지 저는 기대합니다. 파스켈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어디에 베팅을 하면 대박 수지 맞을까요? 우리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전도는 문제가 풀려집니다. 전도는 교회가 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